나오미와 룻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가문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제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앞전 시간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수혼 제도와 그리고 기업물을 가할 제도 두 가지입니다. 수혼법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제도가 수혼법이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3명의 아들이 있죠. 큰아들 엘, 두 번째는 오난, 그리고 막내가 셀라입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 엘이 이방 여인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이 수혼 제도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에게 임신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를 하면서 동침을 하지만 형수에게 자식을 남기기 싫어서 형수의 몸에 설정을 해야 될 것을 땅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행위가 굉장히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난을 죽이게 됩니다. 유다는 두렵습니다. 셀라까지 이를까봐. 그래서 다말을 불러서 셀라는 어리니 다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말은 친정에 가 있는데 그 즈음에 유다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유다는 상심한 가운데에 그의 친구인 히람과 함께 양털 깎는 일을 하면서 딥나로 내려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창녀로 변신을 하고 유다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상태를 보면 정말 문제 있는 집안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다말은 이 수혼법을 적용을 해서 철저하게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또 이 룻기 3장에서 구체적으로 또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도가 기업 물을 자의 제도, 고엘 제도인데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속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친족 집단 간의 유대와 결속을 굉장히 강조하는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입니다. 자, 1절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장에 룻이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깜짝 놀래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묻죠. 누구 밭에서 이 곡식들을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의 선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보아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나오미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룻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를 이용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편하게 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너는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다라는 바카시라는 단어는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죠. 결국 나오미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가문이 회복되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보아스의 존재에 대해서 나오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게 되죠.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이 나오미는요,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밭 한 귀퉁이에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추수하는 곡식들을 거기에다 모아놓고 아마 도릿개질, 여러분 도릿개질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도릿개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다란 나무 두 개를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돌려 치는 거죠.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요, 도릿개질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달과 그 쭉정이들을 이렇게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바람에 의해 쭉정이는 날아가고 또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하루 종일 추수하고 저녁에 이 타작마당에서 이 까불리는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나오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타작마당에서 까불린 이후에 여자들은 집에 가서 자요. 근데 남자들은 타작마당 주변에서 자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룻에게 야, 이제 너는 속히 목욕을 하고 두 번째는 몸에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는 의복을 입고 네 번째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어 있다가 그에게 나아가라, 이런 지시를 내리죠. 여러분, 이 목욕한다는 것,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시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뭐 샤워할 시설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목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도 우물에서 이렇게 길러와야 되고, 이 목욕하는 물을 떠오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정갈하게 목욕을 해라. 그리고 목욕한 이후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지금 이 나오미는 룻에게 마음과 몸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회복. 다시 말하면 수온제도와 이 가을제도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회복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작전에 돌입하는 거죠. 마음과 몸을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복을 입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숨이라는 단어예요. 숨이라는 단어는요, 두다, 놓다. 다시 말하면 정한 장소에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룻에게 야, 목욕을 제기하고 기름을 바르되 그 의복, 외투는 그냥 집에 놓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생각할 때 보아스하고 몸을 섞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사실은 억지가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런데 여기에 그의 발치라는 단어와 이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이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어에는 이 단어가 없는데 문장으로 봤을 때에 그거를 번역한 사람이 이불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발치라는 단어는 신발이에요. 신발. 그리고 이불이라고 해석된 그 갈라라는 단어는 덮개를 벗기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지금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뭘 벗기라 그러는데 뭘 벗기는 걸까요? 이불을 벗길까요? 뭐 옷을 벗길까요? 그게 아니죠.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잠잘 때 이 의복, 겉에 있는 의복을 벗어서 이렇게 이불처럼 덮고 자되 이 신발은 그냥
신은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신발을 벗겨서 들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발을 벗기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아스가 잠에서 깨서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발을 벗기는 의미는 뭐고, 그리고 보아스는 무슨 일을 알게 할 것인가, 아까 살펴보려고 했던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6절,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낳으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성문에 가서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의무를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무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남편의 형제가 나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가서 그 남편의 형제가 신은 그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려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면서 그 형제에게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룻이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서 신발을 벗기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룻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그 수혼 제도를 과연 이 보아스가 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신발을 벗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3장 9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깨죠. 그리고 컴컴하기 때문에 지금 발치에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의복을 룻에게 덮어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덮고 같이 자자는 걸까요? 사실 이 옷자락 하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나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앞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단어인데요. 카나프 하게 되면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퉁이가 카나프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기 위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말아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나에게 덮으소서, 이 말은 당신의 율법을 준행하십시오 라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옷자락을 보면요, 끝자락에 이렇게 네묶음으로 이렇게 묶는다 그래요. 그 네묶음이 왜 네묶음일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단어가 히브리어 글자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준수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카나프를 나에게 덮으소서, 이 말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준행하십시오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카나프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을까요? 왜 베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사울에게서 도망가면서 엔게디의 골짜기 가서 숨죠.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잠시 눈을 붙이고 잡니다. 그때에 다윗이 몰래 사울에게 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외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안에서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철저히 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옷자락을 베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덥석 옷을 잡은 게 아니라 옷자락, 카나프를 이 여인이 만졌다는 거예요.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은 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당신이 이행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 카나프를 나에게 덮어주십시오라는 말은 철저하게 율법을 이제 이행하십시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될 수가 있죠. 그때에 보아스는 룻의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먹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지 않았구나. 철저하게 너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니 보아스가 어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칭찬하기를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런 보아스의 축복의 말씀이 룻에게 지금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죠.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어떤 바람을 가지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는 그런 룻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